랩넌트 때부터 올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 이 말은 내가 누군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말해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참 놀라운 사실은요,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하는 것도, 어떤 사건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확신이 이게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 법으로 정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둠의 법, 사단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쳐졌다는 말은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도장도 그냥 도장이 아니라, 옛날에 노예를 사면요, 그 노예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노예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불로 찢어요. 불로 찢어버리면 피부는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불로 찢어진 것은 재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쳤단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보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 찬송으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이 찬송을 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대학 현장에 갔어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면서 한 영혼, 또 그 너머에 있는 한 영혼, 하나님 살리시기로는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방황하는 저들의 눈빛, 이 전도자가 그렇게 지은 글이거든요. 우리 랩넌트들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요, 한 영혼, 이게요, 여기 앉아가지고 느껴지는 거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러 들어가서 거기서 한 영혼이라는 단어를 느끼는 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영혼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아니고 한 지역이고 한 국가요. 여러분은 한 나라요. 하도 몰려 있어가지고 모르지.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모르지. 여러분요, 그 지역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지역 전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요, 의인 10사람 있으면 안 한다 그랬다니까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요,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허락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지역이요. 그걸 붙잡은 사람이 한 지역의 지교회 사역자요, 중직자입니다. 한 나라,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예요. 랩넌트들은 선교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와 함께 한 나라를 품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는 한 나라를 품고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좀 선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좀 갱신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평안 선교사님 오셔서 그런 메시지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 팀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실크로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군데 지원하고, 또 함께, 지원이란 말이 틀린 말이죠,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 통해서 파송이 된 선교사님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은
우리 실크로드 팀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마음에 담고 하시고, 우리가 많은 나라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교회들이 한 나라씩만 붙잡아도 되고 한 지역만 붙잡아도 다 선교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를 감사하게 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한 팀을 통해서 동남아 10개국을 품게 해주셨어요. 사실 동남아 10개국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13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버마, 이렇게, 버마,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약 13개의 동남아 국가가 있습니다. 한 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실크로드를 붙잡고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팀이냐?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동남아 13국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이 동남아 10개국에 몇 명이 흩어져 있느냐? 4천만 명 정도가 동남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이 중국인, 흩어져 있는 4천만의 이 중국인이 뭐냐? 중국인의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 진짜 복음 안에서 동남아 살릴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제자를 찾아서 동남아 10개국을 살리는 복음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미션홈도 세우고 때로는 따라서 전도학교를 세워서 복음운동, 선교운동 펼쳐나갈 것이다. 여러분요, 기도 제목 담으셔야 됩니다. 선교. 그냥 우리가 헌금만 해서 보내는 선교가 선교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앞으로 이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제자를 찾는 일에 내가 실제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서 이 선교지에서 제자를 찾고 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을 세워가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꼭 동남아 우리가 가본 것 같죠? 이런 그림 그리셔야 돼요. 한 선교사가 아니요, 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한 나라를 품게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그때 나눴었죠. 우선은 NGO를 결성하자. 비영리 단체를 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의 청소년들, 또 마약, 고아, 참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만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단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아무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GO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현장의 제자들을 찾아가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이런 결혼 사역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중요한 그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준비되고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렘넌트들은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우리 지역에서 복지 좀 하고 뭐 좀 하고 뭐 또 지역 아동센터 이런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중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도요, 이런 큰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3기업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가 여러분 뭐 다 아니까 이동용 렘넌트가 와서 저한테 잠깐 보고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번에 훈련받는 멤버들 중에서 탑입니다. 그러고 너 교만하다 이 자식. 그랬더니 자기가 탑이래. 다 막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고 또 뭐 이런 뭐 모든 것에 탑이래. 아주 막 힘나게.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거기서 일해가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뭐냐 그랬더니 그룹 계열사 사장이래요. 그러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럼 몇 년 걸리겠냐? 아직까지 그건 계산 안 해봤대요. 근데 갈 수 있는 최고 종착지는 약 사장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러냐?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냐? 앞으로 3기업을 그려라. 네가 하는 일을 가지고 선교의 그림을 그려라. 네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얼만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고 지금부터 그걸 놓고 만약에 거기에 방해가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일 내려놓고 나와라.
네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그려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에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30년 뒤에 그룹 교일사 사장 된다. 야, 너 늙어서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은 따라합시다. 40살 이전에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선교하고 다니지.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시대. 3기업 그냥 그리시면 안 돼요. 3제자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랩런트 중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중에 3기업 3제자의 그림을 그리는 랩런트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3단체를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분야 요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돼. 그리시길 바라요. 얼마나 누가 이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냐, 이제는 선교 기금을 조성해라.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평한 선교사님 사실상 생활비도 어렵습니다. 그 순회하고 다니는데 경비도 안 나옵니다. 저희가 보내는 헌금 가지고. 그래서 뭐냐, 선교 기금을 조성. 그래서 지금 사회적 단체 만들어서 지금 이제 선교 기금을 위한 조성 작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요 평생 하나님 앞에 한 선교지를 품고 여러분요 생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과 결단을 해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이 마음을 담는 건 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문화 선교팀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들 약 7개의 교회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지금이야 조금 미흡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개척교회 미자립 수준 아직 벗어나지 못한 교회도 있고요. 그러나 선교에 대해서만큼은 자립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속에 랩런트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실제로 해외 선교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 가지고는 안 돼요. 문화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누가 기획할 거예요? 실크로드 선교팀의 문화기획팀장이 접니다. 누가 이 문화 기획해야 됩니까? 랩런트들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입니다. 아멘. 이제 이거 그림 그리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헌금 좀 얼마 주고 뭐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 대한민국 고창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면 충분해요. 맞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충분해요. 그러나 전 세계에 지금 아직도 부족 국가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향해 눈 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요? 동남아. 그냥 말레이시아만도 아니고 동남아 10개국.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미얀마에 양쯔웨이 선교사님 문 열렸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신 큰 축복인데 아직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시스템도 회복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한 진짜 하나님 앞에 선교 시스템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자, 문화선교팀이 일어나서 실제로 문화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화선교를 기획하고, 이제는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에는요, 기타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도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 UPT 문화선교팀이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동남아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캠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여러분, 그 팀이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가서 노래 좀 할 줄 아는 아이들 2명, 3명 서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여기서 우리 찬송인도 하면서 부르듯이 기타 들고 찬송하는데요, 그 지역에는 난리가 나요. 오빠. 하나님이 그렇게 문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마음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런 기회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가진 비전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에 실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멘.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의 뭘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탄식하는 마음. 어디 가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가봐야 돼요.
함께 보고 함께 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실크로드 우리 교회들의 중직자, 특별히 선교에 대한 비전과 중요한 답을 가진 선교부에 이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함께 이 현장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합시다. 예.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의 사업 구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정을 운영할, 여러분의 가정의 말하자면 방향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품고 기도하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우선 열려져 있는 우리 응답이죠. 응답으로 지금 미얀마의 양쯔웨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미얀마를 가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보지도 않고 축복을 받았어. 덤태기 썼어요? 아니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선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제 이 팀들이 구성이 되어지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과 지역을 두고 선교사님이 쭉 훑어놓고 돌아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될 거점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냐? 예비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에 들어가는 지금 10월달 캠프입니다. 가서 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또 답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따찌리기라는 지역에는 지금 이미 학교가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이 아이들 살리려면 학교를 살려야 된다. 학교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학교를 시작해요. 지금 아이들이 거의 한 7, 80명간 모여있어요. 매일 공부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 여름 캠프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캠프 사역하고 난 이후에 페낭으로 올라가서 이평환 선교사님 있는 지역에서 이제 실제적인 예비 캠프를 구성합니다. 저는 일주일만 있고 나와야 되고요. 자, 예비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2월 달쯤에는 본 캠프를 시작합니다. 이제 함께 가서 시스템을 확정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7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교회 한 교회가 한 선교지를 담당하고 선교지를 책임을 품고 이제는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을 통한 지속적인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요, 지금이라도 언어만 되는 렘넌트가 있거나 언어만 되는 중직자가 있다면 이제는요, 실제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쪽의 선교 사역 같은 거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품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언어에도 도전하고, 아멘. 아니, 뭔 딴 나라 말을 그렇게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중국어 배우고, 중국어만 배우면 동남아는 다 통해. 아멘. 그리고 영어 준비하고, 목사님 영어 잘 못하고 중국어 잘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가지고 같이 나가고, 아멘. 이런 선교의 그림들. 이제 우리가 선교의 기도를 좀 갱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이제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면 앞으로는 이제는 뭐냐?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신학교가 세워지고 전도학교 일어날 때 이제는 돌아가면서 이제는 담당을 해서 뭐요? 그 현장에 지속적인 말씀 운동 펼치면서 현장을 복음화시켜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다. 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문들을 조금씩 확장시켜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의 응답들을 함께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요, 조금만 새로운 진짜 마음의 선교를 품는
중요한 또 한 번의 도전을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오늘 욥의 구원관이에요. 참 뭐 우리가 욥이 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고통을 많이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욥기서 2장 말씀을 한번 봐보실래요?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충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충동시켜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부터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어때요? 이 상황이 상상이 가세요? 예, 그런 고통 가운데 말하자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예. 자기 옆에서 아내가 보면서 네가 그렇게 의롭냐?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한테 그럴 수 있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쉽게 말하면 아내도 욕하고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마음에 그런 생각했죠. 그래도 나는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요, 절대로 말로, 다시 말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셔야 돼요. 말은 못 담습니다. 엎질러진 물하고 여러분요, 한 번 뱉어놓은 말은 못 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말을 잘해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오망하지 마세요. 오망이 나와도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말. 사단은 우리를 자꾸 뭐 하게 만들어요? 틀린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틀린 고백을. 자꾸만 틀린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라, 우리에게. 이 사단을요, 절대로 허용하지 마세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장에 봐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계속, 왜?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그 밤에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육신에 치고 들어오는 고통이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고 끝까지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병에 지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신 가지셔야 되는 거. 확신, 구원의 확신, 생명의 확신, 우리가 가진 이 권세에 대한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 자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여러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 여러분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요, 이렇게 불신앙하는 것들요,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내 걸로 품을 거 없어요. 자, 오늘 욥의 친구가 나와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에 대한 거죠. 여러분, 이제 4장 이후로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온 겁니다. 와서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데, 사실 위로가 아니에요. 더 욥에 대해서 막 마음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말은 위로 안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찾아가서 사람 말로 위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받았지, 내 말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막 비슷한, 너무너무 은혜되고 막 좋은 말처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요, 자꾸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네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셨겠냐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다면 네가 그렇게 되겠냐?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원래 그렇게 치는 건 범죄한 사람에게 오는 질병 아니냐 그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꾸 욥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막 드려 성질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죠? 어느 때까지 말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러면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종말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리고 백성 가운데 후손도 후예도 없고 거하던 것은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대해서 또 욥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장 이후에 있는 욥의 말 고백을 쭉 들어보면 되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게 말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싼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뭐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친척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형제와 친척들까지,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돌보아주고 진짜 사실상 원래 처음부터 욕을 했던 사람들이야 욕을 한다 치지만, 이제 욥에게 있어서 정말로 아픔과 고통이 뭐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까지도 나를 욕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다 돌아서 버렸어요. 다 욕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오해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과는 다르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더 뭐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힘드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안 한다.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핑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안 쓰고 못 누린 내가 잘못이다. 이제 여러분요, 사용하고 누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남 핑계할 겁니까? 그죠? 언제까지 환경 핑계할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문제 핑계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답 주셨고,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주셨고, 완전 복음의 답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참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23절부터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요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새겨져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근데 욥의 고백대로요, 하나님이 돌에 새겨져서 기록된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영원히 기록에 남게 돼 버렸어요. 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영원히 남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요 영원한 응답을 발판이 될 겁니다. 선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선교를 품는 일꾼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이게 남의 일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실크로드 하나님이 동남아 이 선교가 여러분 남의 일 되면 큰일 나요. 아니요, 큰일 날 것까지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축복 안 받으면 되니까. 근데 품으세요.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해요. 어떻게 내가 이 선교에 동참할까? 진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일꾼들도 나오기를 바라고. 아멘. 어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해놓으면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문 다 여실 거 아니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봐야 돼요. 봐야 마음에 담겨요. 또 마음에 담겨야 기도도 새로워져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할 거 없잖아요. 또 그런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사람을 무시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진실하게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남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뭐가요? 나의 대속자. 여러분요, 완전히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다 욥이 죄인이다. 너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도 너 죄인이야.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랑도 아내도 몰라줄 때 있죠.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모릅니다 할 때 있죠. 예,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리라. 여러분요, 모든 가족과 친척이 욥의 무죄함을 부인하고 정죄해도 참된 영혼의 대속자가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모욕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추궁하시고, 아멘, 그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보복하실 것입니다. 원수 대적자를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보세요. 다시 말해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요,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의 장막을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지난번 말씀해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에 찝을 벗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덧입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부활신앙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관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정말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상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6만 번 한다니까, 6만 가지를. 그런데 전부 어떤 생각이라고요? 지난번에 했던 생각. 99.9%가 새로운 믿음, 새로운 지식,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뭐 따라 살아가요? 운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각인이라고 말합니다. 각인. 매일매일 옛날 것 각인하고 있는 거. 매일매일 옛날 것 뿌리 내리고 매일매일 옛날 체질을 바꾸지 못하고 생각 못 바꾸고 마음 못 바꾸고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만 바꿔도 여러분 인생 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멘. 6만 번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요, 6번만 복음을 생각해도 인생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잠깐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어쨌든 그 인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인간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는 건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과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답이 있는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생각, 기준, 가치관, 오직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 많이 채우고 돈도 벌고 인생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만나는 만남도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상태 못 바꾸면 마귀자녀요. 최고의 지식, 성경, 이거 속에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도전을 줬던 책들도 이제는 봐야 돼요. 아멘. 그걸 봄으로써 이제는 뭐요? 실제로 세상을 이겨가는 지혜와 힘을 얻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근본이 안 되고 세상 따라서 막 또 따라가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야. 바벨탑 쌓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다른 건 아닙니다. 근본 미션부터 회복해라.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지금 보니까요, 각인뿌리 체질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런 많은 서적이나 이런 책들을 다 보셨어요. 보고 나서 뭐냐? 가장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실천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 포럼 나누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 일주일 동안 지났던 내 삶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응답에 대한 역사들을 나누는 거, 이게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보고 끝.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어때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근본 미션,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이 결론 날 때까지 근본 미션을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지금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지금 이 메시지는 중직자 훈련 참여하는 성도들 향해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동참하시고 함께 말씀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만 이제 멈춰요. 내 인생에 6만 번 생각하는 이 생각, 여러분요, 이 자리에서 그냥 정리 안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이미 어제 했던 생각 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요걸 바꿔야 돼요. 아멘. 어떤 권사님이 그런 포럼을 해놨더라고. 내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대요. 포럼을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 갈등하고 막 그렇게 감사 안 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고 감사를 발견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내가 깜짝 놀랐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참여하시고 함께요. 이제는 말씀 포럼, 기도 전도 포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온 성도가 다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괜찮아고 좀 뒤에서 가는 것일 뿐이지. 예, 다 참여할 때까지 갈 거니까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마라. 예, 여러분만 포기 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해요. 아시겠죠? 근본 미션. 그리고 이제 뭐요? 기본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언제나 흐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봐라.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요 선교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선교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라. 이게 마음에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진짜 마음에 있을 때는 달라져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여기에 대한 의식과 이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을 때는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달라져요. 내가 가는 것도 달라져요. 왜요? 선교해야 되니까.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요 내 삶의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요 진짜 화 안 내요. 할렐루야. 막 나를 끼어들고 막 이래 하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만 하나 있어도 화 안 내요. 예. 그럼 뭐가 바뀝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들이대고 막 해대다가 같이 사람 죽이고 죽고 막 이래 하잖아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나의 전도를 찾아서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네 가지를요, 매주 와서 함께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럼을 할 수 있는 이제는 뭡니까? 도전 미션. 여기다 합시다. 도전 미션. 이제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정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 대상이라고 적어놨던 그 사람을 이제는 찾아가라. 찾아가서 여러분이 받았던 이 복음에 대한 흐름과 말씀에 대한 응답과 증거를 조금만 나누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전도의 문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해요. 한 사람만 가요. 또 안 돼요? 또 가. 여러분 300명 노트 언제 다 가볼랍니까? 노트에다가 써놓고만 세워라 내워라 갚으라. 언제 누가 갈 거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면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서 이제 가요. 언제 왜 미뤄나. 10년 동안 전도 대상 안 억울해요? 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전도 대상. 이제 올 이번 캠프는 무슨 캠프다? 전도 열매 캠프. 지금까지 전도 대상으로만 기록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르게 정리돼야 돼요. 이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나를 거부했다. 이제 거부 대상이 된 거지. 그러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사단이 그걸 겁내는 거예요. 이번 캠프 10월달 본 캠프 전까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나의 전도 대상으로 지금까지 두고 있었던 성도들, 사람들을 전부 전도의 문으로 활용하고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다락방, 맞아요?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세워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지역을 살리는 이 사람을 통한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먼저는 누구부터? 우리 집부터.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하는 사람, 혼자라도 하는 사람, 그 좋은 집에서 무드요. 네. 자취방도 아니고 그 비싼 돈 주고 집 사갖고
그렇게 세금 내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의 집에서 뭐 해라? 그 지역 살리는 지교회가 되게 해라. 그리고 뭐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를 찾아내는 도전을 시작해라. 자, 이 세 가지 근본 기본 도전 미션. 이번 우리 중직자 훈련에 참여하고 또 우리 장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이거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되어지는 만큼 선교도 달리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일부터 하기 전에 뭐부터? 복음부터 누리고 받은 은혜부터 나누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내 멀리 가지 말고 내 곁에 두신 전도 현장과 만남부터 전도문으로 만들어내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보는 구원관을 우리가 새롭게 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과 이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선교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선교의 문을 바라보며 이제는 기도를 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실크로드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의 선교 비전으로 붙잡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시대를 살릴 일을 두고 하나님 근본 미션을 회복하고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을 완전히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